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욕망을 따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당자가 모든 것을 잃고 배고픔 속에서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듯이 오늘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 자비로우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잘못 살아온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우리, 저지른 죄악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겁 없이 마음껏 살았습니다. 욕심이 가는 만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다가올 결과,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는 생각지 않은 채 욕망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살았습니다. 죄의 값을 치를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환난의 날에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과 헛된 일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수습할 수조차 없는 큰 죄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온 이기적인 삶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옵소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없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고 새 몸과 마음,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1편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평생 동안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힘든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고난으로부터 온 상처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어려운 일을 극복해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오게 되고 또 그것을 넘으면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과거의 선진들은 고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두려운 현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든 세상에서 염려를 내려놓고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실은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91편은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 안에 숨을 곳이 있다. 그 그늘 아래 피할 곳이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환난이,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되게 살아오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행이나 어려움, 환난이 어느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욥과 같이 바르게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절절히 하나님께 고난 속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편 88편에도 기도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절규가 성경 안에도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는 바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음이 좋다고 우리에게 환난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인간이게 겪어야 하는 인간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왜 그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저 허망한 소리입니까? 잘 모르고 하는 말일까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살면 마음이라도 편안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기도자의 현실은 이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올무에 우리로 하여금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미리 방어해 주시겠다, 예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 시편 124편, 그곳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미 올무에 걸려서 지금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서 그 모든 올무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어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올무의 끈들을 끊어주시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전능자의 그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 그것도 그 깊숙이 지성소 아닐까요?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의 자리, 그 자리일까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본능적이지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짝 감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그런지 웨슬리와 같은 목회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이 왔을 때나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화자가 3번 바뀌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3번 바뀌어가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2절에서 나는 이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사용되고 3절부터는 13절까지 너는 이라고 하는 2인칭 단수가 또 사용이 되고요, 14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표현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개 과정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나라고 하는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입니다. 올무에 걸려들어 있는 나입니다.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오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나입니다. 전염병에 걸려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입니다. 재앙을 당하고 있는 나입니다. 자, 그는 바로 그 나는 고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제발 되어 주십시오. 나의 요새가 제발 되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에는 이와 비슷한 기도들이 여러 곳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1편은 또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길이십니다.
도우실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환난 속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바뀝니다. 그가 너를 이라는 말로 바뀌죠. 이제는 기도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곤란함 속에서, 환난 속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짐합니까?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스스로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며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내가 나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내 자신이 나의 영혼에 대하여 속삭이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몹쓸병에 걸려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는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몹쓸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올무를 반드시 끊어주실 것이다.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온갖 거짓과 술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믿는다. 내게 온 재앙이 더 이상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셔서 나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굳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다시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사람들의 태도 세 가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피난처가 되시는지 7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납니다.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만족할 만큼 오래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내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는가를 말씀하시는 7가지 차원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고난받을 때 나는 그와 함께 있겠고, 그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가 만족하게 살 만큼 하나님께서 보살펴 줄 것이며, 마침내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아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결코 고난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약속은 때로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유혹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약속을 철저히 믿고 따르다가 때로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바로 오늘 이 말씀, 시편 91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의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겠느냐, 너를 전혀 다치지 않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니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을 믿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시험할 말씀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지 말고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난 속에서 어떤 반응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91편 4절이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칠 때, 그러나 그 고난이 기도해도
면제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이 들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방패는 바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비록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진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의 믿음의 방패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요셉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환난을 당하죠.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바위이신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도리어 더 큰 섭리로 나타났습니다.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우리의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모두 마치신 후에 마지막 자리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놀릴 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그는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구하시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파도처럼 닥쳐오는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게 하시고 더디더라도 진실하신 주님 생각하며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